We seek your face, O Lord our King, in every trial.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친구 관계에 갈등이 없을 때, 시험 성적이 잘 나왔을 때, 혹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들은 마치 모래성처럼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잠시의 기쁨이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는 또다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남유다왕 아사입니다. 아사의 첫 모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2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선과 정의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올바른 삶의 방식, 특히 하나님만의 섬기는 신앙적인 순수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구체적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방제단의 산단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상을 찍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라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옆에서 친구가 나쁜 짓을 고냐면 슬쩍 따라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산당은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우상숭배 장소였고 주상과 아세라상은 남자신과 여자신을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아사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왕이 보여준 첫 번째 승리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 부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어떤 산당과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시험 성적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인정받을지, 어떤 그룹에 속해야 인싸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신앙을 압도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의 우상이 됩니다. 아사가 이렇게 영적 계획을 이루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평안의 시기에 아사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긴장이 풀리고 놀기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 평안의 시기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쌓고 문과 빗장을 갖추자고 얘기합니다. 아사는 평안할 때 성읍을 튼튼하게 만들고 망대와 문을 갖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 견고한 나라를 만들려는 지혜, 노력의 모습들입니다. 아사처럼 우리도 평안할 때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독서를 더하고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할 때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사의 평안 속에서 나라가 잘 정비되고 있을 때 남쪽에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스 사람은 지금의 에디오피아나 수단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이들은 이집트와 맞먹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끌고 온 군사수는 100만 명입니다. 아사의 군대가 58만 명이었으므로 거의 2배 가까운 대군이었습니다. 게다가 병거 300승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최신 전차 300대와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적 노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사의 준비가 훌륭했지만 상대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100만 명의 구스 군대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성적의 벽,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갈등으로 끊어진 관계, 나를 짓누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압박감, 때로는 감당이 힘든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안 되는구나 라는 패배감이 몰려옵니다. 아사왕도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사왕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사가 100만 군대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군사 전략을 짰을까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역대하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기도에는 아사의 깊은 통찰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이 전쟁이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임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거대한 힘과 싸울 때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에 그의 필요에 당연히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에서 싸우십니다. 100만 명의 대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도망쳤고 아사와 유대 군대들은 그들을 쫓아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승리가 아사의 58명의 군대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과 산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험 성적이, 때로는 친구들의 인정이,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릴 용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삶의 유일한 왕이시며 영원한 평안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평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시험을 갖추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백만 대웅과 같은 어려움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진로의 불안함,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도 아사왕처럼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에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